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배경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똑같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 하는 상상을요.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풀릴까 하는 고민을요. 부처님은 2500년 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화려한 궁궐을 떠나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깨달음을 얻으셨고 이후 부처님으로서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존중의 태도를 실천하셨죠.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며 평등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볼까요? 그 여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넬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 왕이든 거지든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고통과 기쁨이 있다. 당시 인도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브라마는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상인은 부를 쌓아 권력을 가졌으며 수드라는 천대받으며 힘겹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신분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고 믿었고 서로를 차별하며 살아갔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차별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 천민으로 태어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발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며 손가락질했고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는 부처님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같은 사람도 스승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리로 이끌었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찾아왔다면 너는 이미 내 곁에 있다. 여기 앉아라. 그 남자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스승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겉모습이나 태어난 곳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그 사람을 만든다. 어느 날 한 브라만이 부처님을 찾아와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높은 계급인데 왜 천민과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브라만이든 천민이든 똑같이 비춘다. 내 눈에도 모든 이가 같다. 브라만은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스승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신분이 다른 이를 똑같이 대하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똑같이 흐른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세상이 차별하더라도 나는 모든 이를 존중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본질을 존중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존중이 세상으로 퍼져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궁궐을 떠난 시다르타의 삶은 타인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태자로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의 방은 비단으로 장식되었고 매일 진수성찬이 차려졌으며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빛났죠. 시중드는 이들이 늘 곁에 있어 외로울 틈도 없었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궐 밖에서 늙음, 병, 죽음을 보고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를 깎은 뒤 거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걷고 있었고 낡은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며 지나쳤고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독하게 걸었죠. 시다르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노인은 놀라며 대답했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묻나요? 저는 그냥 늙은이일 뿐인데요. 시타르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그는 노인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고 노인은 감동받아 말했죠. 젊은이, 당신 덕에 내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존중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는 출가 후에도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한 거지와 마주쳤습니다. 거지는 손을 내밀며 먹을 것을 구걸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욕을 했죠. 시타르타는 가진 빵을 나누어 주며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거지에게 물었죠. 오늘 배고프셨죠? 거지는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아요. 시타르타는 말했죠. 저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도 나처럼 배고프고 나처럼 살고 싶어 하죠.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죠. 태자였던 분이 왜 저런 일을 존중하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시타르타는 대답했죠. 그도 나처럼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경험은 그가 부처님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는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맹인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지나쳤죠. 시타르타는 그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맹인은 말했죠. 당신은 저를 귀찮아하지 않네요. 고맙습니다. 시타르타는 이 순간들을 통해 존중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계급 없는 공동체를 만들며 타인을 존중했습니다. 부처님의 상가는 왕족, 브라만, 상인, 천민 할 것 없이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같은 왕과 천민이 함께 수행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상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여기서 너는 왕이 아니라 수행자다. 왕관을 벗고 오라. 왕은 감동받아 화려한 옷을 벗고 가사를 입었습니다. 그는 천민 출신 제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수행을 시작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죠. 스승님, 여기서 계급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날 한 천민 여인인 수파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죠. 저는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여기 와도 되나요? 제가 감히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섰다면 너는 이미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 수파는 눈물을 흘리며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많은 이에게 존중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서로를 존중할 때 상가는 빛난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상가에 들어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돈이 많아서 존중받았는데 여기선 다 똑같네요.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돈은 내가 가진 것이지만 존중은 내가 주는 것이다. 상인은 천민 제자와 함께 수행하며 그를 존중하게 되었고 말했죠. 스승님, 여기서 진짜 존중을 배웠어요. 이 공동체는 계급을 초월한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가는 물과 같다. 모든 일을 품고 흐른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비로 타인을 존중한 부처님의 순간은 따뜻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위선자야. 라며 화를 냈죠. 그는 손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고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지쳐 멈추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준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남겠느냐? 남자는 저에게 오라고 대답했고 부처님은 말했죠. 내 화도 그러하다. 내가 너를 존중하니 너도 너를 존중하라. 남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떠났고 며칠 후 사가하러 돌아와 말했죠.
스승님, 제 화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존중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병든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러웠고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죠. 어떤 이는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저런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마. 하지만 부처님은 다가가 물을 주고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죠. 편히 쉬세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존중해 주시니 새 삶을 얻은 기분입니다. 아무도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비는 존중의 뿌리다. 모든 일을 존중하라. 어느 날 한 아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마을에서 저를 놀려요. 부처님은 아이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죠. 너는 내게 소중하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스승님, 존중받으니 힘이 나요. 부처님은 자비로 모든 일을 존중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업과 존중의 연결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타인을 존중해야 하나요? 그게 무슨 소용이죠?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내가 존중을 뿌리면 존중이 자란다. 업은 내 행동을 따라온다. 제자는 이웃에게 존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고 작은 도움을 주었죠. 곧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대했고 그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존중이 제 삶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남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일 없던데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시하면 무시가 돌아온다. 존중은 업의 씨앗이다. 남자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보이기 시작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죠. 스승님, 존중이 제 업을 맑게 했어요. 무시하면 외로웠는데 이제 아니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존중은 내가 심는 나무다. 그 열매는 너와 모두에게 돌아온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가 사람들을 깔보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내가 존중을 뿌리면 평화가 자란다. 여인은 이웃에게 미소를 지으며 변했고 말했어요. 스승님, 존중이 제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이 가르침은 존중의 업으로 이어져 우리 삶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 챙김으로 타인을 이해한 부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숨을 느끼며 타인의 마음을 보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이웃을 미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왜 저를 화나게 하나요? 매일 시끄럽게 굴어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그의 마음을 느껴라. 너와 다르지 않다. 제자는 명상하며 이웃의 소음 뒤에 숨은 피로와 고단함을 느꼈고 말했죠. 스승님, 그도 나처럼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미워할 수가 없네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이 시끄러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숨을 고르며 이웃을 이해하라 했습니다. 그녀는 명상 후 이웃에게 다가가 말했죠. 힘들죠? 이웃은 놀라며 미소 지었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말했죠.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그를 존중하게 됐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마음 챙김은 타인을 존중하는 문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저는 부자를 더 존중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에 앉히고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숨을 느끼며 그들의 마음을 보라. 모두가 같다. 남자는 명상 후 말했어요. 스승님, 부자도 가난한 이도 똑같이 아프네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을 깊이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맞아 멍든 몸을 보여주며 말했죠. 스승님,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매일 맞고 욕먹어요. 부처님은 그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에 고귀하다. 여기서 너는 자유다.
노예는 눈물을 흘리며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말했죠. 스승님, 존중받으니 사람이 됐어요. 또 다른 날 한 과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을에서 저를 천대해요. 남편 없이 혼자라며 놀려요. 부처님은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며 말했죠. 너는 내게 소중하다. 여기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스승님, 존중받으니 살고 싶어졌어요. 부처님은 또 한 병든 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길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죠. 부처님은 그를 일으켜 물을 주고 말했어요. 너도 나처럼 생명을 가졌다. 병자는 말했죠. 스승님, 저를 존중해 주시니 아파도 행복해요. 부처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중도에서 타인을 존중한 부처님의 태도는 균형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타인을 너무 높이거나 낮추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너무 치켜 세우지도 깎아내리지도 말라. 중도에서 존중하라. 제자는 모든 일을 균등히 대하기 시작했고 말했죠. 스승님, 중도가 존중을 가르쳤어요. 이제 편해졌어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자를 더 존중해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말했죠. 물은 모두를 똑같이 비춘다. 중도에서 그러하라. 남자는 부자와 가난한 이를 똑같이 대하며 변했고 말했죠. 스승님, 중도로 평등해졌어요. 마음이 편하네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중도는 존중의 길이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저는 가난한 이를 무시해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말했죠. 중도에서 그들을 보라. 너와 다르지 않다. 여인은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주며 변했고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제 눈을 열었어요. 이 가르침은 존중이 극단을 피한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타인을 공감한 부처님의 명상은 통찰을 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다투자 부처님은 침묵하며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숨을 고프셨죠.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조용해졌고 한 제자가 말했어요. 스승님의 고요함이 저를 깨웠어요. 제가 왜 다퉜는지 알겠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이웃을 미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를 화나게 하나요? 부처님은 그녀를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고요히 그의 마음을 보라. 여인은 명상 후 이웃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힘들었죠?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화해했고 그녀는 말했죠. 스승님, 공감으로 그를 존중하게 됐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고요함은 타인을 이해하는 열쇠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저는 이웃을 싫어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에 앉히고 말했죠. 숨을 느끼며 그의 마음을 보라. 남자는 명상 후 말했어요. 스승님, 그도 저처럼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이 가르침은 고요함이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반으로 완성된 타인과의 평등한 관계는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의 샤라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시며 모든 차별을 내려놓으셨죠. 입적 전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평등히 존중하라. 그곳에 자유가 있다. 아난다가 물었을 때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열반은 모든 이를 존중한 마음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평등한 존중은 열반의 문이다. 그의 열반은 타인과의 평등한 관계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이를 존중하며 살았고 그 평화가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깨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이를 평등히 대하며 존중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고 말 한마디를 건네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